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헤세드라는 말이 인애라는 말인데 그 말은 호의, 은혜, 긍휼 이런 말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헤세드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멘. 주님의 헤세드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네. 룻기를 봐도 그렇고 호세아서를 봐도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 발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본문인데요. 호세아서 5장 3절과 4절, 6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498주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남았죠. 2017년이 되면 500주년이 돼요. 100주년, 100주년 그러면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있고, 또 모르긴 해도 교단들마다 또 교회들마다 연합해서 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재정을 많이 들이고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고 책자도 많이 배포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100주년 단위로 종교개혁 그 주간 그 기간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봤어요. 근데 긍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100년 때, 종교개혁주일 100주년 때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 시작한 날이 100주년이에요. 200주년도 시원찮았고 300주년도 400주년.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00주년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그 마음을 써야 되는지 생각해야 될 때다. 제가 여러분에게 100주년 단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침교회는 예장 통합 교단에 속해 있죠. 이 소속되어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무슨 교단이라고 그래요? 개혁교단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개혁교단. 네. 그래서 이런 개혁교단의 신앙적 입장의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어떤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개혁은요, 한번 뭘 고쳐가지고 바꿔보는 거,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래서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개혁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개혁인데요. 이 개혁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한번 화면에 올려주실래요? 자, 제가 오랜만에 라틴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예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 1947년에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칼바르트라는 분이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말이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개혁교단에 속한 교회들, 또 그 속에 신학을 했다는 목사님들은 가끔 이 얘기를 해요. 밑에 말인데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셈페르 개혁해야 한다. 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개혁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말씀의 개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가 개혁의 주체이기도 해요? 개혁 대상이기도 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자신을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두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생동감, 개혁의 지속성이 사라지면 역시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개혁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란 제도를 인간적인 견해로 계속 저항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바꿔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 전체에 대한 완전한 충성됨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 대한 완전한 충성, 이 완전한 충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 성품이 어떠하든지, 내 기질이 어떠하든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무엇이라고 던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선입견과 편견 없이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이 온전하게 강조하는 것을 온전하게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적 개혁이라는 말씀이에요. 독일 속담에 하나님에겐 손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아들, 딸이 있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는 교회 전통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개혁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냐. 이 나라가, 내가 태어난 이 나라가 개혁적인 교회의 분위기 속에 자란 그런 나라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독일이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그죠? 서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전통 속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느 나라를 소개했죠? 네덜란드, 그죠? 홀랜드라고도 하는 그런 나라는 퍼센테이지가 과거에 70년대는 루터란 교회에 속하는 개혁교단인데, 루터란 교회에 속하는 개혁교단이 90%가 뭐예요? 교회 등록돼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많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졌죠. 60%대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그냥 묻어서 예수 믿고, 묻어서 하나님 믿고, 묻어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랄 때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요, 그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요, 고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요, 친척들이 다 장로님 아니면은 목사님이야.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편하게 제가 얘기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자연스럽게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씨를 쓰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좋은 크리스찬인 것 같고, 그런 문화 속에서 관행으로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확정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앙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고작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실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은 각자의 몫이고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는 태도를 통해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개혁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 개혁자의 후예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도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본다면 반드시 옳은 말도 아니에요. 저기 써 있는 말대로 항상 개혁하고 항상 개혁되어야만 종교개혁자의 후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의 개혁자로서 날마다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개혁에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가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 말씀 전체가 가장 강조하는 그것에 완전히 충성함으로 우리가 개혁되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개혁되는 것. 여기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교회, 가정, 일터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이 다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이 입술의 구호. 그동안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 무언가 여러분을 깨우는 듯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호세아서 6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3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면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흥분되면서 그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힘써 주님을 알아야 돼.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하는 그런 구절로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실제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입술의 고백만인 거예요. 입술의 구호만인 거예요. 예? 우리 성경 만독대행진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1인 1명 전도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호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구호만으로 갈 수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지만 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 생활할 때 참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 출신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 교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만나서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어느 자리에 가보면 역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모범이 되고 많은 분들을 리드하는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목회자들 밑에서 제가 훈련받고 자랐죠. 참 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고민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10년, 15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안 빠지고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고 하라는 봉사 다 하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서 항상 핵심적인 위치에서 교회 일을 참여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서의 내 신앙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것도 보통 한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철야했다니까요.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분들은 철야하신 거죠. 네? 철야하고 오셔서 철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랬어요. 철야하고 오면요 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제 딴에는. 근데 뭐예요? 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우리 교회 학교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지 아세요? 통합적이라는 건 연령과 여러 가지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모아서 우리가 운영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중학생까지. 중학교 3학년 내지 고등학교부터 그 이상을 운영하기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통합 운영은 쉬운 운영이 아니에요.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를 하나 전하더라도 어느 연령대에다 그걸 맞춰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낼 때 이 작업을 할 때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거의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거 할 수 있냐? 과연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요기도회 때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라고 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애 4명, 5명 본 적도 있잖아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도 힘들잖아요. 담임 목사가. 왜 근데 그거를 몸부림치면서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양육의 방식이나 교육의 툴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 목사로서 여러 가지 목회 기획을 하면서 교회에 적용할 때도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일어나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딪혀 보면서 깨달은 거는 이건 관계성을 통해서 바뀌는 거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여러분 애들끼리 음식을 먹고 간식을 먹을 때 저는 반드시 앉아서 같이 먹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때 온갖 일이 일어나요. 수만 가지 일이. 도피하고 회피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말을 가르쳐줘야 돼. 얘네들한테 어떤 말을 하도록 안에 넣어줘야 이 관계 안에 성장하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법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하는 줄 아세요? 저게 예수쟁이야? 저게 예수면 난 예수쟁이 안 할 거야. 난 교회 안 갈 거야. 그렇게 결정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따뜻하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도 사주고 말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저런 말 하는 인간하고 난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상종하기가 싫어. 그렇게 결정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또 우리 자신들, 어떻게 말하고 상대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해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인애예요. 인애. 인애라는 말이 긍휼, 친절, 선함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단어에 인애라는 말을 써요. 호의란 말도 돼요. 그런 말을 인애라고 쓰는데 이런 인애라고 하는 부분, 헤세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헤세드의 관계, 이 언약 관계를 준수하는 이런 관계가 충분하게 서로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도 믿지 않죠. 너희들이 그걸 믿는다고? 그럼 보여줘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복음은 헤세드의 관계를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걸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준수하여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낼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교육을 통해서 결국 관계성을 계속 경험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계속 가이드해주고 그걸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어린이들 예배나 우리 청소년들 예배는 뭐가 별로 없어요? 공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뭐가 많아요? 공부하는 게 무진장 많은 거예요. 왜? 놀 때도 공부하니까. 놀 때도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배우니까. 여러분, 이것을 왜 아이들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냐면 우리 어른들 관계도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성 모임 동일해요. 여러분 셀가족 모임 동일해요. 교우들과 교우들의 밥 먹는 시간 동일해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인애, 헤세드의 관계, 이 언약 관계,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그런 믿는 자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서로에게 만날 때 어떤 말을 해줄지, 어떤 대화를 할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회복되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옛날에 서운했던 기억들이 나요.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아내와 저를 괴롭혔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몰라요. 그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말을 던졌는지 모르는데 우리한테는 우리 그 심장을 후벼 파는 얘기들을 하고 간 경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세상에서 말할 때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어설픈 사람이 우리한테 그런 강력한 상처를 주지 못해요. 우리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고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역할을 하고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그러거든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뭡니까? 에브라임은 북왕국하고 남유다하고 이게 분열되잖아요. 나중에 분열될 때 대표 주자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대명사로 딱 부를 때 에브라임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브라임, 이스라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이게 다른 이름을 불러가지고 뭐 예를 들면 시은이 아빠 유충석 집사님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호칭이거든요. 근데 다른 통로를 통해서 부른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여기서 당연히 어떤 대표적인 그 지파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에 이 음행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우상 숭배한 거죠. 하나님 두고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쏟지 않는 거,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도 관심을 가져, 음행한 거죠. 아무 일이 없었어도 마음을 다른 데 줬잖아요.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3절에 얘기해요.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여러분 자기가 죄 지어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어렵죠. 자기가 아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 예배당 나가고 목사 얼굴 보면은 불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하자. 사실은 뭐예요? 죄하고 타협하고 죄하고 같이 지내고 어울려서 진흙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사실은 신앙 안으로 안 들어오냐면 자기가 더러운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진흙 묻었다! 제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요새 최근에 아기학교하고 우리 예과학교 때 나눴던 말씀, 그 동화책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애가 진흙을 묻히고 착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통은 엄마가 어떻게, 야! 진흙 이렇게 다 묻히고 오면 어떡해? 세탁할 일이 지금 힘들잖아. 엄마 힘들어 죽겠어. 왜 또 진흙에서 놀다 온 거야? 그리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 엄마.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진흙 잔뜩 묻히고 왔어. 참 재밌었겠다. 오늘 신나게 놀았구나 우리 아들.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죠?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오늘 제대로 놀았구나. 야, 아빠도 거기서 놀았으면 좋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못하더라고요. 저는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우리 아내는 했고 다행이죠. 50점이라도 맞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죄를 묻히고 오고 시원치 않게 오고 알코올 중독, 저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술 냄새 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 온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에 햇세들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자기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행위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이런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으면 또 치명적인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만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 말씀 전체가 내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완전히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뚜렷하게 6절에 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다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뭐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원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인애와 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요. 이것은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의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 내용하고 상당히 연결돼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지금 이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의 상황, 죄의 심각성, 이 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뭐로 땜질하려고 그래요? 제의적인 경건으로 땜질하려고. 우리 같으면 예배하는 거, 금식하는 거, 말씀 보는 걸로 땜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개인들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여러분 자신을 도려내는 말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의적인 경건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를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뭐 봉사를 해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는 분들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고 먼저 본질적으로 늘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에는 어떤 두 가지가 빠지냐. 하나는 지속적인 게 잘 되지 않아요. 회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욕은 글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손 씻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씻어야 돼요. 자주.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모임에서 동기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는데 장수교회라고 영주에 있는 거예요. 꽤 큰 그런, 이제 우리 전희영 집사님 고향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데 그 장수교회 근처에 뭐가 있냐면 소수서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주세붕이 그저 세웠죠.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이 그 소수서원에 나라의 사역서원으로 요청해가지고 나라 면세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토지도 제공해주고, 토지를 경작하려면 서원의 명색이 공부하는 애들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도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이에요. 그게 이제 소수서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소수서원은 오늘 설명할 별 생각은 없고, 뭐 서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제의적인, 사당을 모시는 제의적인 성격이 있고 공부를 하는 강화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서당의 역할이 있고 사당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이쪽은 서당, 이쪽은 사당이더라고. 사당에 누가 있겠어요? 안양이 있어요. 우리 수능 안씨 4대 손이니까 그분 밑으로 저도 이제 이 죽산 안씨도 나온 거예요. 전 죽산 안씨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당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는 줄 아세요?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런 게 재미있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뭘 할 것 같으세요? 서당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 네? 우와! 아시는 분이 있네? 손을 씻어요. 그걸 제수대라고 그래. 손 씻는 거야.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뭐 생각했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했잖아. 물두멍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등이 있어요. 마당을 밝히는. 네? 뭐 생각났겠어요? 등잔대가 생각난 거야. 여러분, 이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게, 유교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유교는 그냥 학문 뭐 이런 걸로 생각하냐, 일반적으로? 종교로 생각해요? 종교에 유교 적는 사람은 못 봤는데? 그런데 종교적인 성격이 거기 있더라고.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예? 조상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사당이 없으면 아무리 큰 서당이 있어도 서당이에요. 제의적인 영역이 있어야, 제가 이제 그 전문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제가 이 굉장히 재밌게 이걸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소수서원에 사당과 서당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인애를 경험해야 돼. 헤세드. 또 하나는 서당, 공부 배우는 영역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하게 뭐 서당이 뭐고 사당이 뭐고 제수대가 뭐고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는 몇 대 맞고 8번 쫓겨나면 8불출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이제 재미있는 시간에 제가 설명하겠고, 핵심은 뭐예요?
그분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알다라고 그럴 때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우선 하나님을 반드시 알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뭐가 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삶을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를 드나들긴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여러분의 말과 삶을 뜯어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깊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절한 회개를 못하죠. 지속적인 회개 불가능해요. 왜? 모르거든.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죄거든요. 그런 회개에 대한 처절함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뚫고 나가려면 어떤 거는요, 한 번 해서 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을 아주 저 바닥 지옥의 노예가 되게,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다른 거예요. 아킬레스건처럼.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려면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처절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절망적이었어요. 왜? 죄를 인식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에브라임은 엉망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불과한 제의적 경건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예배하잖아. 소 잡잖아, 큰 소. 그거 굉장히 비싼 거야. 그 소 구해오느라고 얼마나 어려웠는데 다 검토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출애굽기 요구하셨던, 출애굽기 시대에 요구하셨던 그 율법적인 방법에 다 의거해서 레위인이 실제로 그걸 잡아서 제사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번제 드려요. 이거 사실 우리 재산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11조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관행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마치 괜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것이 죄인가에 대해서 모르고 반복해서 죄된 행동을 습관적으로 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공동체 안에, 어떤 기관 안에, 어떤 조직 안에, 어떤 관계 안에 상당히 묻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살피고 혹시 내가 무지해서 죄를 짓는 건 없는가, 어떤 구조 속에서 범죄하는 건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믿음의 삶의 분량이 부족하고 결핍된 원인은 뭡니까? 호세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호세아 4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믿는 자가 망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삶의, 내 삶의 영역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지속성 있는 철저한 순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절대 억지로 내는 순종이 아니라 즐겨내는 순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죠. 반드시 나 자신이 돌이켜보고 새겨봐야 될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엉겁결에 하는 잘못 중에 자신도 모르게 귀신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귀신 얘기하면 제가 말씀을 읽어야 돼. 왜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4절이에요. 자, 볼까요? 같이 한 절씩 제가 20절 읽을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공동체를 의식하는 삶이에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교회 굳이 다니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는 비결이 잘 먹고 여러분 배를 채우는 것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공동체 유익을 추구할 때 참 만족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가는 게 옳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믿기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한 1년이라도 집중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한번 채워보세요. 어떻게 망하는지. 확실하게 망해야 확실하게 깨닫죠.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왜 이렇게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충분하세요. 내가 스스로 안주하면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엔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덕을 세우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아야 하거나 오히려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덕 세운다는 말을 많이 여러분 교회에서 듣고 신앙에서 듣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이 덕 세운다는 얘기는 집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덕 세운다, 집 짓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 관계성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누가 건축할 수 있어요? 헤세드가 있어요. 건축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의 헤세드를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머물길 좋아하시는지 어떤 곳에서 흥분하시는지를 모르잖아요. 한옥을 보니까 더울 때 에어컨이 없는데 이거를 이 문을 탁 올려가지고 걸어서 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같이 갔던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옛날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뭐래요? 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을 탁 걸어가지고요 완전히 문을 들어 올리는 거야. 자동문도 아닌데 들어 올려서 고리에 탁 걸면 이 양쪽에 이 뭐죠? 한옥의 양쪽 바탕이 전부 다 그걸 올리면 사면이 다 열려가지고 에어컨보다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거기다 그늘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 문을 세우니까 눕히니까. 이야 너무 센스가 있더라고요. 마음을 알고 필요를 알고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를 아느니까 그 모든 걸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소용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알고 더 알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변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나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자, 화면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은 어둠을 뚫고 나타나는 새벽빛처럼 확실하고 때를 따라 내리는 비처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었어요. 상당히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그들 안에 속 깊은 진심이 없었어요. 근사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인애는 새벽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요 어떻게 돼요? 아침 구름도 아침 안개도 이슬도 다 사라집니다. 언제 있었어요? 산을 덮는 그 아름다운
물안개가 멋있지만 그 물안개가 멋있으면 뭐예요? 햇볕이 비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존재처럼 너희의 인애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침없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헤세드가 있을 때 비로소 율법 지키는 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수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제게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의 관계 안에서 인애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도의 말로 사용하시고 구하시고 철저하게 구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비처럼 나오는 여호와의 심판은 아침 구름과 이슬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인애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제사 잘했습니다. 예배 잘했습니다. 하나님, 전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희생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책망에 대한 반론을 하나님이 제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지 않았고 나를 진정으로 알지는 못한다. 나의 인애를 너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제사와 번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인애는 제가 계속 설명해 왔어요. 언약에 근거한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인애란 사회적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일상에서 예배해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왜 예배하라? 이런 예배는 현장,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여있는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일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지를 이 인애라고 하는 부분을 대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의 삶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 실컷 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그 아침 일찍부터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뭐 생선도 내오고 김치찌개도 내오고 모두 나오시는 분들 막 음식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타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님들하고 배드민턴을 쫙 한참 치고 땀 쫙 흘리고 가가지고 기사 식당이라 어디 좋은 데 있다 그래가지고 싸면서 맛있다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음식 타박을 하는 거야. 아줌마, 이리 좀 와봐요. 음식을 이렇게 가져오면 어떡해? 지금까지 식사 기도도 하고 목사님이지 거의 눈치껏 알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식사를 타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하지 말든지, 지가 목사인지.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못 가겠더라고, 식당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이 정체성이 밝혀진 이상은 확실하게 손해를 보시든지. 왜? 여러분의 인애를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런 면에서 주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자존심 깎아먹고 내가 할 말 안 하고 참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목살에서 손해봐야 되고, 성도라서 양보해야 되고. 여호와를 아는 것과 성소를 찾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과 정관계, 정적인 관계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나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저께 16명의 아이들이 우리 해피걸스 아이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초대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바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사는 걸 알고 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왜냐면 아이들 지난번 선생님들이 나들이 갔다 온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면서 야경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왜 야경을 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지를 얘네들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보니까 얘네들이 8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한참 크고 발랄하고 막 반문화를 좋아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8시에 딱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면 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탁탁탁 8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애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또 밤에 명동거리를 돌아다녀 봤으면 좋겠다. 야, 우리가 저 하늘에 저기 산에 올라가서 밤에 이 서울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이 자기 발로 걸어가는 분은 평생 안 보셔도 아무 한이 안 남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발로 갈 수 없는 구조에 있는 친구들은 그게 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용기를 내서 그 실무 책임자하고 트라이를 한 거예요. 이 아이들 야경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마음을 열어야 복음도 들어가는 겁니다. 양육도 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너무 늦게는 안 됩니다. 조금만 쓰세요. 제가 다른 시간 뭐 합니까? 9월달 저희 한 번밖에 못 갔어요. 10월달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아니 저희들 양육하고 뭐 예배인도 하라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갈 거면은 저희가 왜 합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쓰십시오. 이게 타협을 한 거야. 설득이 됐어요. 9시 반까지. 엄청 1시간 반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5시 50분부터 차를 대고 애들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공원 막 작전 속에서 얘네들을 다 네 대, 5대가 막 차 4대가 막 슉슉슉 가가지고 한 대는 또 택시를 타고 가고 쇼를 해가지고 카톡에 뭐 거의 이 커뮤니케이션 뭐 센터야. 우리가 선생님들 카톡방에 막 어디 도착했습니다. 여기 갔습니다. 여기 지금 출발합니다. 준비됐어요. 줄 서 있으세요. 막 쫙 해가지고는 탁 가서 탁 올라간 거예요. 하늘 보고 애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야경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막 여기서 보고 사진 찍고 저기서 보고 사진 찍고 막 웃음꽃이 만발한데 우리 선생님들 더 좋아. 섬기면서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교로 날라와가지고는 날라오는 사이에 이제 치킨을 쫙 펼쳐놓고 그 다음에 또 치킨 싫어한다는 애들 몇 명 정보를 들어가지고 또 그건 이제 다른 밥으로 또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상을 쫙 상차림을 해놓은 거야. 여기 있는 몇몇 분들이 섬겨가지고 애들이 왔는데 상이 차려져 있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지네들이 상을 차리거든요. 치울 때도 지네들이 치우거든. 얘네들 치우는데요. 선생님들 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물 티슈를 착 뽑아가지고 탁탁 닦으면서 야, 우리 평소에 이걸 닦으니까 이거 어렵지는 않다야. 자기들끼리. 고등학생 여자아이들이 상 치우는 속도가요. 우리 아침교회 9년 동안 준비된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집사님들 수준이야. 굉장히 빨리 닦고 탁탁탁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치킨 벌려놓고 먹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풍선 배드민턴으로 했는데 막 별것도 아닌데 까까까까거리고 웃는데요. 남대문 시장 저리 가라야. 누가 그러더라고. 야, 가교 오후에 온 것 같다. 주일날 오후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한 10배쯤 소리가 크죠.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가 목사님이 있잖아. 9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창문을 닫아야겠다. 그리고 닫았어요. 제가 창문 안 닫거든. 시원하게 내버려 두는데 애들 소리가 너무 크니까 빌라가 이게 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있죠. 하나님이 아는 세계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의 인내를 잘 알게 되면, 그분의 헬세드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에게 그 헬세드를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비로소 알 때에야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그런 섬기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서울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책임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넓은 의미의 소명이고 부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해피걸스나 우리에게 붙여주신 다비다나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섬기도록 부른 부름의 자리는 우리가 또 개별적이고 지속적으로 처절하게 싸우면서 해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때 이 사역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부담을 주시든 공동체에 부담을 주시든 가정에 어떤 일을 맡기시든 여러분이 이것을 충분히 해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함께 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네, 우리 아직 아이들이 안 왔기 때문에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박탈된 기회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절박함과 간절함의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박탈된 기회를 되돌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박탈된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은 때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박탈된 기회들, 이 생각을 할 때 마음에 끓어오르는 아픔과 상처와 하나님 또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들의 아픔과 동일한 아픔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의 슬픔과 이들의 하나님 그늘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눌려있고 억울하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아침 교회 허락하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인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는 공동체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서 믿음이 역사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아침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